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을 보고, 우리가 예레미야서죠, 읽다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이 70년 동안 지속되었다가 그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포로 생활이 70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패망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그가 그의 당대에 이스라엘 패망을 보고 참 고통스럽게 그런 예언 활동을 했는데, 그가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할 때가 주전 627년에서 주전 580년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이 605년, 607년 주전, 그때 포로로 잡혀왔고, 지금 다리오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주전 539년이니까 12살 내지 15살에 포로로 잡혀온 것으로 본다면 이 70년이 되었을 때 돌아가게 되는구나를 깨달은 것이 다니엘 나이 8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거의 70년이 다 차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한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냐? 누구를 위한, 누구의 죄를 회개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공동체가 지은 죄를 위한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보니까 거의 그 회개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패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요,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받아들이고 좀 듣기 싫으면 안 받고, 이게 아니고 무슨 말씀 하시든지 똑바로 알아들어야 그 다음에 순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5절부터 16절까지 매 구절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회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패역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않고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계속 무려 12구절 이상의 반복되고 있는 회개의 내용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다니엘의 회개 기도에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참 귀중한 그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몇 가지를 좀 제가 기록해 보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회개할 때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했다. 그냥 일상복 입고 시간 날 때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했다, 작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식과 또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덮었으려는 형식을 취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 특별히 기도한다 그럴 때에 기도 복장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이 아침에 나오면서 얼마 전에 산 그 골덴 바지가 너무 좋다고. 왜 그러냐니까 무릎을 꿇어도 무릎이 안 나오고 구겨지지 않고 너무 좋다고. 그런 걸 기도 복장으로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지금 아직 그 옷을 입을 때가 아니라 안 입는데, 이걸 하프 코트 같은 걸 사가지고 앉아서 기도할 때 이러고 기도했더니 우리가 여기가 반질반질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좋다. 이거는 겨울철 내 기도 복장이다. 무릎이 헤어지든 팔꿈치가 헤어지든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는 복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은 그냥 아직 안 입고 있는데,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형식을 갖추었을 때 내용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형식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내용 없이 형식만 가지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또는 손을 들고 또는 특별한 장소에서 구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가 먹는 것을 중단했고 큰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고 죄를 덮어쓴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는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불렀고요.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고요. 또 주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크심에 의지해서 기도하러 나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침도 튀겨가면서 어떤 때는 눈물도 흘러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러면 기도한 거 다 까먹고 집에 갑니다. 그래도 며칠은 기억하지만 응답이 안 됐어도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응답됐어도 내가 옛날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다 까먹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작심을 하고 주님 앞에서 결말을 보는 기도.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일컬어서 갬블링이 뭐지? 도박 영어로 하나님께 베팅하는 기도를 하라고 작정하고 결심하는 그런 기도를. 근데 지금 다니엘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와 조상들과 현재 공동체들의 죄악을 회개했다는 것이죠. 회개합시다. 그러면 난 특별히 회개할 거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느냐. 한국교회가 특별히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못돼 빠졌는지, 안 믿는 사람들 그냥 그 쌍욕을 들어도 찍소리 못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납니다. 여러분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건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말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살아가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망신을 주죠. 오늘 여기 보면 계속 우리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참 보면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자가 비판을 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지가 그러고 있어, 지가 그러고 있어. 뭐 남말 사도 남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죄를 조상의 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까지 다 자기가 자기 죄로 알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회개가 어떤 회개냐, 넷째 보내보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에 근거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에 기대어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기도를 했다.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며. 18절,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되죠. 또 다른 요소를 보면은요, 그는 자신들이 당한 비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청정치 않고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징계를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고통을 당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했다. 여러분, 나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래 자매는 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근데 공동체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아는 이 회개의 기도가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사회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자, 1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내리셔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에 없었던 재앙을 예루살렘에 내리셨습니다. 13절,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는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떠나지 않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14절,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미루고 미루시다가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된 습관이 있어요. 내가 익숙해 있는 원리와 다르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익숙해 있는 원리는 세상 원리죠. 세상 원리는 항상 하나님의 원리와 역행을 합니다. 그러니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건 잘 이해가 안 될 때면 그냥 일단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쭈어요. 근데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그걸 또 깨우딱 해주시고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 갖고 계속 말씀과 씨름하면 끝이 없어요. 네, 끝이 없습니다. 내가 망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주의 말씀은 선하시고 의롭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과 싸웁니다. 그런 건 불순종해요. 아이고, 그렇게 했다가 내가 망하지.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또 그 세 친구들이 왕의 말한 대로 하면 죽지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죽을까봐, 아이고, 이때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바울이 다니엘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빈정거리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여금 여기서 벗어나게 역사해 주십시오. 결국은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시 23편 암송하시죠? 네.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 우리가 기도의 중심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섯 번째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위하여 기도하죠. 그는 16절에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그 크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회개하고 중보하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단순히 포로 생활의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이방인의 구원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여러분 구멍난 복음을 기워서 선포하는 그 일이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중심이냐 주님이 중심이냐의 또 다른 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주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 여기서 나라를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건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의 초점이 나의 유익, 나의 편함, 나의 생각, 또 나의 영광 이것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를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에 날마다 더욱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져서 주님 그렇지 못한 것을 항상
발견하게 하셨을 때는 즉각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헌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